성경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거기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던 모세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모세가 자기를 배제한 언어인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이 변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를 지날 동안은 우리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모세가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이 살 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렇게 하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공부냐? 내 공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이제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살았지만, 이제까지는 응석도 부렸지만,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다 내가 닥칠 일이고 내가 겪어야 될 일이고, 아니 내가 이겨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가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삶의 축복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고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7 족속의 민족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 역사 속에 히타이트 그 문명의 철기 문화를 사용하던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헷 족속. 그들의 나라가 터키 가운데 있었지만 강성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여기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명기 속에서 특별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헤렘. 이 말은 전쟁의 승패가 항복함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완전히 도멸해버리는, 도말해버리는, 아주 진멸하는,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들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왜 이런 말을 사용할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진멸이라는 말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잔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완전히 도말해버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을 읽어갔지만 진멸하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7장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바이러스의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가 불쌍해가지고서 조금 남겨놓는 법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측은하게 여기지도 말아라. 냉정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 안의 일들이 냉정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영적인 전쟁이니까. 은혜로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뭐 사랑을 해야죠. 은혜로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는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때때로 은혜롭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냉정할 때는 아주 냉정해서 여기 성경 가운데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도말하고 진멸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건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적당하게 그럭저럭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냉정하게 정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는 것이다. 즉 하나님 외의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인 것이죠. 곧잘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왜 이렇게 타협을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좀 유하게, 다른 종교들처럼 좀 유하게 하지 뭐 그렇게 타협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그게 진리의 특성입니다. 진리는 비진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진리밖에 없으니까 비진리와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게 가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가 아니라면 적당하게 관계하고 적당하게 우물쭈물하면서 함께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문화적 타협은 가능해도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타협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같이 6절이에요.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 암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남다른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남과 다른 특별한 재주와 재질과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약하기 때문이라.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 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되어졌는가, 믿는 자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힘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택한 백성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들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들이 특별함이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계명을 잘 준수하고 지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고 뻣뻣한 백성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시고 택한 자로 삼아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만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를 택해 주었다. 너희들을 나를 찾아볼 수 없고 너희들만 나를 찾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너를 찾아주었고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내가 너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 뿐만 아니라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삭과 맺은 약속,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에 애굽에 살던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가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 때문에 광야 가운데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밤에 주락을 먹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오늘 성경은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18절과 19절 보세요. 18절과 19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싸워야 될 이유가 그들이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내라고. 너희들이 강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서 그 싸움이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음을 경험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입니까? 능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감쌀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를 대적하며 영적인 대적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유를 찾을 때가 많지만 소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신가,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새벽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깨를 펴고 밝은 표정으로 이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역자 회의가 있고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하는 특별한 세미나가 오늘 우리 지방 교역자 회의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 혹시 계시면 같이 오셔서 이렇게 좀 환대해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수고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밖에 또 수고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정 권사님 조이홀 오늘 좀 섬겨 주셔야 될 터이니까 12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이기는 11시부터 모이는데 그 11시 모이는 것은 요 옆에 그 도서관에서 그 유은식 목사님 계신 도서관에서 시작하고 12시에서는 식사하고 이 앞에 식당에서 식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시부터 교역자 회의가 있는데 그동안에 거기 세미나 가지 않으시면 조이홀에 와서 또 차도 나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강의도 들으셔도 됩니다. 또한 병상에 계신 교우님들, 우리 김성주 목사님, 또 강귀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때때로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 그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치유가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 오늘 회의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특별한 세미나가 있는데 배움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그의 삶 속에 유익이 되도록 축복하사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르게 반듯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은총이 오늘의 모임 속에 만들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 복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대하던 낯선 자들을 대할 때 환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속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단잠을 깨워주신 하나님, 이 한날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였듯이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관계 속에 그들을 두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 가운데 계시니, 내 편으로 계시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들의 병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